오늘 21장은 지난 10계명하고 좀 달리 법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런 종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종들과 상전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 나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제 5계명부터거든요. 여기가 5계명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상전과 종에 대한 법을 이제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종,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인간의 관계를 상전과 종으로 이렇게 관계로 보고 법규를 지금 정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전혀 옛날 얘기, 뭐 소설책처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제 서문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의 원어가 뭐예요? 이 법규는 뭐냐면은 권위를 명령하는 것이에요. 권위를 가지고서 이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인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미시파팀, 이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판결의 뜻이에요. 판결한다, 이 말이에요. 판결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이 이제 종으로 사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6해 동안, 6년이죠, 6년. 6년 동안 이제 종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종값의 몸값은 얼마 정도냐면 30세겔이에요. 30세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겔에 팔렸어요. 몸값. 그래서 이 몸값을 주고 이제 이렇게 사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몇 년, 6년, 그리고 7년 되는 때는 반드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7째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랬는데, 이 종이 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맨 처음에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기 노아가.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딱 그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잘 돼서 그 포도를 먹기도 하고, 이게 좀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도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노아가 술이 취해버렸죠.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을 때 이제 셈과 야벳, 그죠? 그 얘기가 나오시죠. 그리고 아들이 3명이었죠. 함이 있었죠. 그렇게 3명 중에 2명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제일 아래 것이 함이 가가지고 소문을 냈죠. 아버지가 지금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서 막 흉을 보고 갔어요. 그래 말을 하니까 그 형님들이 이제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덮어주며 뒤로 걸어가면서 했지만은 그 소문을 낸 함은 어떻게 돼요? 그때 바로 이 형들의 야벳의 종이 될 것을 그 명령을 하죠. 그 얘기 아시죠? 종의 종이 된대요. 그 야벳이나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종이 바로 그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6절, 27절, 28절에 그 종의 종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노예들에게도 6년, 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6일 동안에는 일을 하지만 너희들이 애굽에서 일주일 내내 정말 너희들이 놀지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지 않았네. 그래서 여기 사계명까지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신에 관련돼서도 꼭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6년 동안은 시키되 7년에는 그냥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습니다. 단신 혼자 한 몸으로 왔을 때와 또 와가지고서 결혼했을 때, 결혼해가지고 사는 관계에서 상전이 이제 그 종에게 관계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종의 몸으로 팔려왔을 당시에 독신으로 왔으면 독신으로 가게 한다. 7년 만에 가게 하는데, 장가를 만약 그 사이에 장가를 들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같이 있다가 뭐 거기에 좋은 처녀가 있어가지고 상전이 주인이 장가를 보내가지고 또 한 식구로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가를 들었으면 부부가 함께 나가라고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나가게 해라. 7년 만에 나갈 때. 그것도 여호와께서 부부의 제도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서 같이 그냥 나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표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종이 된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예표한 내용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거를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성경이 과거에 뭐 그때 법으로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다 하고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아까는 아내와의 관계를 했는데 거기에 아들과 딸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가지만 단신으로 나가야 돼. 만약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은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들도 딸도 다 거기서 그러면은 상전과 살게끔 해야 된다. 그러나 이 남자가 단신으로 왔지만은 나는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과 함께 종살이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는 다시 이제 재판장으로 가요. 재판장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살겠다고 한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문지방에 송곳을 가지고 와요. 문지방으로 송곳을 들고서 가가지고서 문지방에서 길을 뚫습니다. 길을 뚫어서 그때 이제 그 귀걸이를 하나를 딱 채워줍니다. 그게 종이라는 의미예요. 종된 거. 이 사람은 평생 누구 씨의
이름이 이제 성씨 누구네 가문의 종이다. 이걸 갖다가 알려.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서 종으로 차라리 내 자식들도 있고 내 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살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얘기가 송곳으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러죠.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를 섬기는 거예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예요? 이제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7절 8절을 또 계속 읽어 봅시다. 그리고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습니다. 남종은 7년이면 나오잖아요. 6년 살다가 예, 거기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딸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랬을 때는 남종처럼 이게 안 돼요. 7년에 못 나옵니다. 딸은 거기가 사가는 일은 뭐냐면 일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그러니까 부인으로 사가는 거예요. 거기가 상전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쪽에 중동에 좀 있다가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부 닫혀지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도 정말 저녁만 되면은 날씨가 시원해지니까는 그때 차가 보통 작은 차가 별로 없어요. 승용차 한 대 있고 큰 차가 꼭 있습니다. 예, 봉고차 같은 거. 거기에다가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싣고서 시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구경도 다니고 밤에 뭐 먹기도 같이 가족과 나가고. 근데 벌써 아주 자식들을 한 명만 낳아도 뭐 4명, 5명 막 이러니까 부인이. 그러니까는 뭐 10명이 넘어버리잖아요. 한 명만 낳아도. 예.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딸을 보냈을 때 여종으로 보냈을 때 만일 그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이 말은 상관하지 아니하면이란 무슨 말이냐면 상전이 여종을 좋아하지 않았다. 상전이 여종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럴 때는 결혼을 못할 경우에 그 종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 수는 있다. 그죠? 예, 종으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팔 수는 있지만은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로 다른 데로 팔 수는 없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은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했으면 딸처럼 이제 내가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상전이 되어가지고 다른 여자를 사왔어요. 그때 당시 종으로 사왔는데 내가 정말 살기가 너무 보기가 싫어.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 이제 또 사가지고 살아. 그러면 그 여자를 갖다 보내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자기 자식에게 살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는 그 얘기예요. 아들에게 주기로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정하였으면 그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딸같이 대우를 딸처럼 여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각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3가지를 꼭 지켜 살 수 있도록 해라. 아들에게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있을 경우에 음식하고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먹게끔 해줘라.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똑같이 이렇게 옷도 이렇게 해서 그 여자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 동침하는 것까지 이 3가지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3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 여자 노예를 자유하게 보내야 된다. 이런 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에 대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예. 그 모형은 뭐예요? 예, 그 모형은 이것은 언약 자손들에게 신령한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하면서 신부로 맞이하려는 것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부로 정말 우리가 뭐 깨끗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참 정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로서의 정말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얘기는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 그리고 그 언약한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이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12절을 보면은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폭행에 대해서 얘기해요. 폭행.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지요. 한 사람을 죽이고 아까 앞전에 이는 이대로 이로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만큼 꼭 해주라는 얘기예요. 더는 절대 하지 말아라. 더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법을 이렇게 정하는 거. 내가 죽고 싶으면은 죽여라 이 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사람을 죽이지 말고 네가 죽고 싶으면 죽여라.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이 말이 하는 거죠. 요즘 사형법이 폐지된 것은 이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지금 이 법이 굉장히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이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13절 보니까 이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을 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랬잖아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부재 중에 실수로 죽인 것이 확인되면 죽이지 말고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이 아니었을 때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안 돼. 법정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법정 용어는 무슨 얘기예요? 과실치사라고 그랬죠. 과실치사. 예를 들면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막 그 나무를 자주 빠개거든요. 우리 집에는 나무로 이렇게 불을 떼는데 나무를 빼는데 갑자기 도끼 날이 그냥 휙 날아가지고 옆에 사람에 맞았는데 하필이면 그냥 그거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거는 과실.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밀었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게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뇌가 다쳐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 그런 얘기,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죽은 거, 이런 것들은 부지 중에 죽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로? 도피성을 가야 돼. 도피성은 누가 있어?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이 있는데 이 도피성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도피성에 간 사람은. 그러나 죽고 나면은 도피성에서 나와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한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올 수가 없어요. 그거에 바로 도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래요? 그리스도를 바로 도피성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말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노예로 죄의 권세 아래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도피성에 왔잖아요.
이곳에 어느 누구도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너희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부 이 말씀이 참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 그랬어요. 이웃을 고의로 죽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웃을 고의로 죽였을 때, 고의적이 아니었을 때와 고의로 죽였을 때 이 얘기입니다. 아까는 전에는 고의적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 사고를 쳤을 때고, 지금 고의적으로 사람을 이웃을 죽였다. 그런 사람은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드시 잡아내려 가지고 죽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나오네요. 요즘에 아버지 어머니를 어디다 팔아버리기도 하고 버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건 큰일 나죠.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뭐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럼 병이 왜 걸렸겠습니까? 아무튼 자기를 낳아준 부모인데도 이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수정이는 안 그러는데, 그지? 어떤 그냥 엄마를 그냥 귀찮게 하고 엄마를 때리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돼.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술 먹고 와서 자기 부모를 때리는 사람 종종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도 이제 죽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 패역한 자식 바로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은 납치한 자. 사람을 납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도 납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나? 납치하는 자. 그 사람을 팔았든지 그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뭐 내 종으로 삼았다든지 이런 말이죠. 그를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런 사람은 또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납치했다,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유괴하고 직장에 취직시켜준다고 속이고 인신매매하는 그들 모두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모두 죽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그런 사람의 게임에 넘어가서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아버지, 이거는 바로 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저기에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무릇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부모한테 잘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될 수가 없어. 부모에게 정말 잘해야 돼.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보내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피가 뭐 돌아간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유사한 죄악입니다. 하나님 다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거든요. 하나님 다음에 부모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5계명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처벌해야 된다. 요즘은 선생님을 막 우습게 알고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손해변상해 주는 것 때문에 이제 18절 19절이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8절 19절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를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자기 기간 동안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지니라, 이런 얘기했어요. 자, 이제 싸우다가 상대방이 죽었으면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라도 억지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형벌을 줄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만 해주면 돼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내가 어떤 손해를 받았나 이것들을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완치가 되도록, 그리고 치료도 해줘야 돼요. 다 돈을 줘서 그렇게까지 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당한 사람에게 주는 손해배상법하고 비슷하죠.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그래요. 자, 그 다음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가지고 당장에 죽을 경우는 큰 형벌을 받습니다. 때려가지고 죽으면 큰 벌을 받아요. 그러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형벌을 감해준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만약 때렸는데, 죽으라고 때렸는데 죽지를 않고 한 이틀 3일 있다가 죽었어요. 그때 죽지 않고, 그랬을 때는 또 형이 다릅니다. 같은 살인법은 살인법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느냐, 며칠간 살아있느냐, 아니면 무엇으로 죽였느냐, 어떤 방법으로 죽였느냐, 다 따져가지고서 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제 22절에 보니까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또 이렇게 낙태하게 한 그 벌을 또 얘기하네요.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은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어린 아이를 뵌 여인이 다쳤어요. 그런데 낙태되면은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그 남편에게 벌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아이도 정말 생명으로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이런 이야기, 그도 보호하라는 것이죠. 23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행한 대로 갚은 보상법입니다. 행한 대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대는 대인대 있잖아요. 어떤 대인 것은 대은대로, 또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뜻이에요.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은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가 조금 친하니까 저 사람을 좀 봐주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이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를 당한 것만큼 꼭 갚아야 됩니다. 더 부풀려도 안 됩니다. 자, 26절 27절이에요. 자,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는 등의 신체를 상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놓아줘야 된다. 내 종을 갖다가, 상전이 종을 갖다가 만약 신체에 어떤 잘못을 입혔어, 그래가지고 눈이나 손가락이 잘렸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놔주어라. 네 소유는 네가 사가지고서 샀다고 하지만 생명에 대한, 우리 그 육체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체들인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줘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28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짐승과 사람의 관계,
짐승,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았어요.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 소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소는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인 흉악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의 존엄성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걸 받아가지고 죽었다고 아깝다고 먹으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라도 먹어야지. 그건 안 돼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먹지도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제거하는 심정으로 이 악한 것은 절대적으로 먹지도 말고 우리 주변에 두지도 말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있거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절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얘기입니다. 소가 받은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 여러 차례 잘 좀 단속했어요. 소가 원래 버릇이 받아 막 사람을, 그러면 받으면 어떻게, 절대 이 소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묶어놓든지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옆 주인이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풀려가지고 와가지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쳤다든지 죽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소만 죽이지 않고 소 주인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소 주인까지. 그러니까 소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한 거는 고의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고의적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죽이라는 거예요. 함께 죽이고 또 이제 단속한 모든 책임을 안고 이제 함께 죽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종 한 명의 값이 은 30세겔이라고 앞서 얘기했는데, 오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어요. 소가 받았어요.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30세겔을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때려 그렇게 죽여야 되고, 사람을 죽인 소는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도에 따라 가룟 유다가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고 갔습니다. 지금 순환 주간에 지금 그 가룟 유다가 와서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큰 바위 위에서 기도하실 때 은 30냥을 예수님께 내던지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서 네가 할 일을 행하라 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안고 있을 때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 제자들도 많고 옆에. 그래서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았어요. 내가 구덩이를 파놨는데 그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었을 때를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나 나귀, 짐승들이 죽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를 팔아가지고 소가 사람의 그 33절이었죠. 34절. 그랬을 때는 구덩이를 판 사람이 그 짐승의 임자에게 그 값을 보상해주고, 죽은 소는 구덩이 주인이 팔든지 먹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상해주다. 그 소만큼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35절에 보니까 소끼리 싸우다가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그럴 경우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소끼리 싸웠을 때 소는 팔아서 값을 주고 또 소 임자가 똑같이 나누어 갖고 두 소 임자가 똑같이 나누어 갖고 죽은 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소를 팔아 가지고 살아있는 소 주인이 그걸 팔아야 돼요. 팔고 그 소값을 같이 똑같이 나누고 또 죽은 소도 또 나눠 가지고 같이 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소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이요. 36절 시작. 그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아까는 소가 한 마리가 살아있을 때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거를 알고 있었어. 집 주인이 소끼리 자꾸 싸움을 걸고 싸움을 좋아하는 걸 소주인이 알면서도 단속을 못했을 때 지금 얘기를 36절에서 하는 것이죠.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남의 소를 받아 죽였으면 산 소는 죽은 소 주인에게 주인이 가져야 돼요. 산 소는 죽은 소 주인이 그 소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죽은 소는 임자가 가지고 가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공평한, 누구를 뭐 이렇게 좀 더 주고 그런 게 없이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21절까지 21장을 보면서 정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왔습니다. 그러나 22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걸 이제 배상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총체적인 법규를 지금 22장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순환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우리 아이들도 줌에서 서로 성경을 읽는 이런, 참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면은 지혜롭고 앞으로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오늘 순환 주간에 오늘 들려진 우리의 그 출애굽기 21장의 이 말씀을 또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